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을 했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도 하셨고, 아버지, 그 사랑을 전파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아버지 전도하는 심령, 아버지 모든 것을 나누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사람 우리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그물은 찢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든지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없듯이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납니다. 우리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온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되는 이유가 있으며, 무엇인가 여러분 큰일 나는 사람은 큰일 나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인으로서 참 존경하는 분은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 정주영 회장님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해봤어? 뭐 지금 밖에 나서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해봤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뭔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건 뭐 안 됩니다. 뭔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말이 해봤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환난이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러면 기도해봤어? 너 순종해봤어? 헌신해봤어? 찬송해봤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아,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정정 회장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분도 우리와 같이 낮고 낮은 곳, 정말로 노동자의 생활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정정 회장이 한 곳에 갔는데, 시골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저녁마다 잠을 못 자요. 왜? 이놈의 빈대 때문에 아주 하도 물어대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야 하는데 밤에도 잠을 못 자니까 힘이 드니까 머리를 맞댔습니다. 야, 이 빈대를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 그래서 바닥에는 잘 수 없고 평상에 자는데, 이 평상을 갖다 타고 올라오니까 평상에다가 세숫대야 들어가 양쪽 다리에다가 4개를 놓고 거기다 물을 채워놨어요. 물을 채워놨더니 한 이틀인가는 잘 잤습니다. 야, 얘네들이 이제 거기 물을 못 건너오니까, 야, 이게 힘드니까 우리가 잘 잤겠구나. 근데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빈대가 어떻게 올라왔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거기를 못 건너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장을 올라가가지고 천장에서 그 사람들 딱 보고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낱 저 미모님, 저 빈대조차도 그렇게 물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럼 내 노력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그거 생각해보고 그때 나온 말이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봤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순종해봤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만큼 부르짖어봤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안 됐다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이서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큰일 한 사람들은 참 많아요. 큰 역사를 이루고 기적의 증거도 참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모세지만
저는 신약에 보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저하고 좀 성격도 비슷한 것 같고 등치도 비슷한 것 같고 아마 가면은 저하고 되게 많이 모양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수염이 기르면 좀 베드로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도 큰일을 하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한마디로 한다면 그물을 씻지 않고 여러분 찢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그물이라는 것은 이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이 어부에게 절대 놓을 수 없는 그런 생계수단인데 이 그물을 찢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내 것을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새 일이 생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았던 어부입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그 나이 때까지 정말 이 갈릴리 호수가 자기의 뭐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고기를 잡는데 왜 밤에만 잡아야 하고 낮에는 못 잡고 또 왜 얕은 데서만 잡아야 하고 깊은 곳에 못 잡을까?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 못 나오면 낮이고 밤이고 어느 때든지 그냥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과 그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물이란 것은 여러분 지금처럼 나이론처럼 얇아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실이 아니라 굵은 밧줄입니다. 굵은 밧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낮에 그 그물을 던져놓으면 아무리 멍청한 물고기도 그 그물 속에 일부러 머리를 들이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깊은 물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 유대 땅은 태양빛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그물이 크게 있어도 4, 5m밖에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어떤 것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작업하는 것이세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아픔이 있고 여러분의 심령에 애달픈 심령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한 자, 여러분 넉넉한 자, 풍성한 자들은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듭니까? 그들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난한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 시기에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그냥 그 고기를 잡아서 생활해야 할 그 사람이 오늘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비록 오늘 저녁을 기대하면서 근무를 갖다 수선하고 있지만 그 나오는 입에는 한숨밖에 없고 생각하는 거는 염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그 낙심하고 있는 그 심령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배를 달라. 배를 빌려달라. 그리고 그 배에 타고 그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열심히 오늘 본문의 시몬이죠. 시몬이 열심히 그 그물을 깃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그물을 수선하는 이 시몬의 귀에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 부족했던 그 마음에 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에 비어있는 그 심령에 여러분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내가 건지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그 심령에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이성이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상식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정말 찢어져서 터져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생리의 수단이었던 그물이 아니라 영적인 그물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 불과했던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물이 찢어진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 믿음의 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의 그물을 찢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뭔가 파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새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로 저녁에 또 어떤 일을 할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수선하면서 그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오늘 못했지만 오늘 내가 다시 그 일을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일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그 생계수단이었던 그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다시는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그물을 찢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는 어부로서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 생계수단이 그물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새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저 세상에서 저 모든 것들을 누렸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아니했던 모든 것이 파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예요. 주님을 만난 것이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고기나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기가 수고한 것이 없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만 내렸을 뿐인데, 여러분 그것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그물이 찢어지더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 뭡니까? 거의 0%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의 100% 다 모든 것을 해가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총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베드로가 초청해서 그 배를 오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라와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멀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것이 끊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에게 영적인 새 일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새 일이 보여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지연병들이 아니에요. 착출병들이에요. 여러분, 착출돼서 뽑혀온 사람들이고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일하고 싶어요, 이 일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 또한 불렀고 우리 또한 불렀기에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의 억지로 불렀어요. 여러분, 요나도 그렇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머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불렀을 때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 정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강남금식기도원에 갔을 때 김성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강남금식기도원 얼마나 큽니까? 또 강남교회 얼마나 대단한 큰 교회잖아요. 그분이라고 다 보면은 그 또 최자실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러니 얼마나 그냥 순탄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위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한 번은 그 강남교회에서 수련을 갔습니다. 수련을 갔는데 물놀이를 갔는데 여름에 거기서 남자 집사, 젊은 집사 3명이 그만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한꺼번에 3명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은 교회에 큰 타격이 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 야,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 교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억측과 그 모든 이야기로 인해서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점점 비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바로 여러분들이 떠나갈 때입니다. 빈자리가 생길 때예요. 분명히 와야 할 우리 권사님, 분명히 와야 할 집사님, 분명히 와야 할 성도님이 그 자리에 빠져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지켜주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도맡아 하시길 바라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날마다 그냥 울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에 왔는데 이제는 목사님 한 명하고 권사님 한 분만 있어요. 그 권사님도 가까이 있는 게 생각 저 뒷자리에 몰래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왠지 느낌이 목사님이 저 권사님도 오늘 새벽 기도 이후에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권사까지 가면 안 돼요. 저 권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 혼자 두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우니까 권사님도 울어요. 같이 울면서 같이 울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권사님,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권사님 가면 두세 사람이 안 되잖아. 내가 두 명이라도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데 권사님 가면 나 혼자니까 주님이 못 오시니까 우리 둘이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때 인사드리고 가려고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1명, 2명, 3명, 4명 그러면서 많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의 강남금식 기도원이 되고 강남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물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그물이 찢어져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의 기준이 아니라 이성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그물이 찢어질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을 찢지 않고 찢었습니다. 그물을 찢는 것은 다시 사용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그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다시 못 쓰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그물이 아니라 영적인 그물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는 그동안 했었던 모든 어부의 일을 다 관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혁명이에요.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야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 으쌰으쌰 데모하러 나가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혁명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는데 어디서 일으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내 남편을 때려잡고 여러분 내 아내를 때려잡고 내 자식을 때려잡는 게 혁명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혁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 혁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바뀌는 사람 바꾸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속 터지는 것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바꾸는 게 나아요. 예전에 어떤 장모님이 있는데 아내를 얻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내예요.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성격이 너무 틀려요. 왜냐면 이 아내는 겉보기는 아름다운데 관리가 안 돼. 옷을 입으면 허물 벗고 지나가더니 쫙 해가지고 다 길이 생깁니다. 하나에 실크로드가 생겨요. 그리고 그대로 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침대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이 집안에 뭐가 흐트러지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다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꼭 뭔가 흔적을 남겨놓고 옵니다.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갔는데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기껏 한국에 딱 갔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뭔가 허전해. 뭐가 없나 했더니 짐을 갖다가 이 두 개를 갖다 다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에다 전화해서 짐을 붙여달래가지고 나중에 짐 따로 이렇게 받은.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챙기지도 모르고 제가 그것도 하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면 네가 바꾸라 그래. 네가 바꾸라. 그럼 제가 어떻게 바꿀까요? 네가 더 챙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아내가 가면 뒤에 조조조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떨어뜨리면 챙기고 하나 떨어뜨리면 챙기고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챙겨보고 한 번 더 챙기고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너무 편안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힘든데 그래도 그것이 자기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그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모자라고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그것을 바꾸려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투덜거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설거지를 안 한다고 승질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 청소가 안 됐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청소기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은 평화가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씩만 더 걸어갑시다. 한 번씩만 더 일해봅시다. 예전에 노펠러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 사람도 이제 저 서부에 가가지고 금강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금강이라는 것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파봤는데 금강이 나오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 물품 대금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이 노펠러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저에게 한계가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제가 이걸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로 끄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1m만 더 봐라. 1m만 더 봐라. 여러분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1m만 더 파볼게요. 1m로 더 파니까 거기서 뭐가 터졌냐면은 여러분 검은 금이 터졌어요. 바로 석유가 터졌어요. 그래서 석유가 터져서 그건 석유 재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한계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얘기합니다. 한 걸음만 더 가라. 한 번만 더 기도해봐라. 한 번만 더 순종해봐라. 한 번만 더 헌신해봐라. 거기서 여러분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건진 것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던졌을 때 거기서 큰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뛰어넘는 그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참는데도 한계 있다고 거기서 한 번 더 참을 때 그 자녀들은 변화되고 여러분의 그 배우자들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되게 목회하면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은사사역을 막 초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여 권사님이 오셨는데, 와, 이 권사님이 참 좋아요. 헌신하고 하는 거 참 좋은데 이분이 영적으로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새벽에 오시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기도해주고는 좋다 그러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저녁에 만나요. 그러는데 저녁에 오면 완전히 세상 근심 다 지금 완전히 말도 못 붙여요. 그냥 살벌해가지고. 그러면 그 앞에서 서가지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달래고 해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또 열심히 또 풀어주고 그러면 또 갈 때는 또 할렐루야 하면서 다 춤추면서 나가요. 근데 또 새벽에 오면 또 근심 걱정 충만 해가지고 다 또 앉아있어. 그걸 갖다가 조속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뭔가 저희도 일하는데 기쁜데 이거는 바뀌는 것이 없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원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원목사님 저 이제 한계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여차 해가지고 2차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원목사님 하는 소리가 야 그래 그러면 너 그냥 포기하라 그럴까요? 이것이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갖다 그러냐고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고 나서 다음에 전화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그런 시간에 네가 기도하라 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하고 있는 관계가 조금 있다가 약간 해가지고 멀어져서 다른 데로 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 사역이 다시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줬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너희가 참겠느냐, 어디까지 이길 수 있느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계라고 생각할 때 거기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계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한계는 우리의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 그릇이 간장 쪽지 같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채우려고 해도 간장 그릇을 이 이상은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큰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부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부셔야 합니다. 내 것을 넓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그 부서지는 그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혁명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양치기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밀타작하는 부족한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바꾸고 나니까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 안에서 나를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혁명들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물을 찢으세요. 한계라는 그릇을 그물을 찢으세요. 안 된다는 그물을 찢으세요. 고정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 된다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된다로 바꾸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된다로 바꾸는 건 뭡니까? 그 안에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것이 혁명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그 모습이 보인다면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보인다면 내 눈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의 언어가 자꾸 나의 귀를 거슬린다면 하나님 그 언어가 나에게 찬송소리처럼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바꾸셔야 해요. 내가 변화돼야 해요. 그래야 그대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의 그물을 찢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의 그물이 찢어져야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대요. 사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사가 죽으라고 죽어야 합니까? 의사가 포기했다면 우리도 포기해야 합니까? 의사가 포기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셔야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해서 그것을 바꿔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부터 바꿔가시나요? 내 안에서부터, 내 생각서부터, 내 모든 것에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에 찢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큰일을 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에 과감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들은 다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을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베드로의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첫 번째 순종은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만약에 이가 이성적이고 이가 만약에 그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당신 목수라며. 목수가 뭔 어부일을 갖다 간섭을야. 내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얼마나 굵은데 그냥 당신은 목수로 해가지고 목수일이나 하셔. 어부일은 나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여전히 빈배고 여전히 빈그물이고 여전히 낙심된 삶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초월하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 순종이 그의 일생을 바꾸는 결과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래요. 순종하시기 바래요. 이성을 초월하시기 바래요. 상식을 초월하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이럽니다. 저희가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제자 되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그냥 다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날 때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내 시간을 내려놔야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소명이에요. 그 모든 것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던져라. 너희의 상식을 던져버려라. 너희의 생각의 고정관념을 버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고정관념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따르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역사 없어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 참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순종만 드렸어도 여러분 병은 다 고쳐졌을 거예요. 이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권사님 병은 낫습니다. 그럼 아멘 그러더니 합니다. 바로 의사한테 가지고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병 났다는데 병 났어요? 이걸 물어봐요. 의사가 안 났다면 아유 우리 목사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사한테 찾아가는 그 순간에 났던 병도 안 나. 여러분, 차라리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은 의사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황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셔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멘토, 신앙의 멘토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참 겸손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가 겸손해 했더니 학교에서 저는 참 겸손해서 언제나 저는 뒤에서 1등을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겸손하게 양보해서 2등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을 밟고 가는 것보다 내가 밟히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는 만년 꼴찌란 거예요. 언제나 공부하고 담싸고 살았고 모든 걸 했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공부하지 않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항상 이게 막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정말로 한 것은 딱 하나, 믿음만은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주일학교서부터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그냥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큰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오는데 이 천장들이 물이 새가지고 여기저기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게 바켓스들이나 세숫대가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보다 더 많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무슨 예배 때 찬송을 들으면 얘들이 박자를 맞추고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하면서 그런 소리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 교회를 좀 바꿔줘야겠네요. 옮겨줘야겠네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냐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나님 제가 뭐 있어요? 저 돈 없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전세.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전세 돈이 한 2천 정도 있어. 그때가 한 10몇 년 전이니까 2천이면 꽤 큽니다. 그 2천만 원을 드리면 이 교회가 뭔가 이전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자기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이제 3살, 5살짜리 애 둘. 거기다가 마누라. 거의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 딱 생각하면 야 이런 것도 드릴 수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고 그냥 앞뒤를 생각하지 않는 그냥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성을 초월한 마음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 아멘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전세값 다 빼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올렸어. 그 다음서부터 어떠냐면은 밤마다 해가지고 날카로운 눈빛을 느끼게 하고 밤마다 해가지고 어디 가냐면 친구 집마다 전전 그거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뭔가 교회가 옮겨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뀐 거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삶을 갖다가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노력해야 하니까 아침에 우유 배달하고 식물 배달을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흥을 하는데 그때 나온 것이 인생 한 번이라는 찬양이에요. 인생 한 번. 가까이 건 무엇이? 하나님 만난 것이 인생 한 번에 내가 녹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드린 것 때문에 내가 매달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바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만정꼴찌하던 사람 정말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작곡의 능력을 주시고 작사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그 모든 곡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만드냐? 만년꼴찌 되던 사람이 어디 가느냐면 대기업에서 가지고 동기부여하는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평생을 만년꼴찌로 학교에서는 거의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 대기업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서 있었던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야 내가 당신들한테 동기부여 줍니다 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강사가 돼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한 번의 그 헌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을 초월해서 순종해 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주님 앞에 맡기면 쉬운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중세시대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거스틴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많이들 몰려왔어요. 어거스틴 앞에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사람들 보면서 다 해가지고 배추를 조그마한 배추를 하나씩 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배추를 심는데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여기가 뿌리면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네, 그렇죠. 뿌리를 밑으로. 근데 어거스틴은 뭐냐면 위로 놓고 심으래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저분이 갑자기 그냥 연세가 있더니 뭔가 치매기가 왔는가 봐. 어떻게 배추를 갖다가 위로 놓고 심어. 그냥 제대로 놔야지. 그래가지고 99명은 제대로 심었어요. 근데 한 명만은 위를 놓고 심었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야, 저 바보 같은 사람. 야, 그걸 갖다 그 말을 그래도 믿냐? 그러면서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 사람이 여고스틴의 제자가 됐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는 장소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나처럼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내 생각을 버려놓고 여러분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란 것도 내 상식과 모든 것을 벗어나서 일할 때 거기서 역사는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배추는 위로 심어야 한다고 위로 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순종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가장 가르쳐준 말씀이 이겁니다.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그물을 찢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은총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혁명을 해야 해요. 어떤 혁명입니까? 여러분, 그 혁명은 여러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은 곳에 혁명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나를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이해가 안 돼도 가야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 상식에 바뀌어도 여러분 여튼 가다 보면 거기서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가다 보면 여러분 거기서 변화는 나타나요. 그것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그물을 찢읍시다. 상식의 그물을 찢읍시다. 여러분 내 이성의 그물을 찢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순종의 그물을 잡으세요. 그 순종의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줄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그물을 찢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그물이 찢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선택에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아버지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같이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